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가 신학연구 누가복음 사도행전 5주차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누가가 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사. 대략 5가지 정도 큰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마도 동영상 2번에 걸쳐서 마무리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아마 한 3개 정도 이번에는 동영상 촬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사,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론적 고찰,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누가의 큰 메타 내러티브, 거대 서사 혹은 이상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어떻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을지에 대한 특별한 방법론적 고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누가와 구약 성서 간의 관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사를 누가는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약 성서에 의해서 예언되었지만 누가는 이 내용을 바울처럼 좀 더 심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단순히 유대인들 뿐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향한 구원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심화되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천사들과 성령, 구원을 이루는 여러 어떤 그런 수행자들, 에이전트죠. 수행자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1, 2, 3, 4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실행자입니다. 구원의 실행자, 에이전트. 그런데 천사들과 성령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특별히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물론 성령에 대해서 따로 추후에 성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 과목 강의를 들으면서 다소간의 어떤 그런 반복적인 내용들이 드러나는 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주제들이 따로 완전하게 구분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다른 것을 보아야 하고 하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대한 이해도 선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강의에서는 좀 더 어떤 그런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강의를 진행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도 누가와 구약성서 혹은 누가의 구약성서 해석은 6주차에 좀 더 강조가 될 거고요. 집중적으로 보게 될 거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독론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그의 어떤 기독론적인 역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 의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의도,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이 뜻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만 누가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서? 하늘에서 완성하기를 원할까요? 아니죠.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뭔가요? 평화죠. 그죠? 하나님의 구원 의도가 완성이 되는데 하늘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땅에서 인간의 삶에서 역사에서 완성되는 것을 누가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의도의 완성, 즉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 의도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간 역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무대들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인간의 역사가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과거부터. 근데 그 안에는 수많은 무대들이 존재합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나, 너, 우리, 예수님, 천사, 이스라엘 혹은 로마 황제, 바울,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 이 모든 무대들을 통해서 이 모든 무대들에 영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존재하고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얼마나 많은 무대들이 존재하나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대서사, 누가의 거대서사라고 부를 수 있고요. 혹은 이상적인
세계관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단순히 이 관점에서, 일본 관점에서만 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단순히 인간의 역사에서 발생한 사건들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본다. 이 이상적인 세계관 속에서 본다라는 거죠. 위로부터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제시, 위로부터 오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근데 그것을 수용해야 할 인간의 책임이 동반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위에서 올 때 인간 측면에서는 이 구원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응.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겠죠.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거절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긍정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긍정적인 반응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회개와 믿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간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구원받아야만 하는 엄청난 어떤 그런 불운한 상태에 처해 있는데 그 불운한 상태는 바로 인류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죄에 대한 회개가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책임은 단순한 회개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한 구원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그 구원이 나의 것이 되고 그 구원이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구원 제시에 대한 인간의 책임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탕자의 비유는 마태, 마가 혹은 요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스페셜 룩 혹은 누가만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비유에 포함이 비유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가장 잘 묘사하는 비유로 볼 수 있습니다.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버지를 떠나서 살았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갔는데 일단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간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여러 무대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 무대들이 다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무대도 있고요. 다른 주 무대도 있고요. 혹은 부수적인 무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주 무대와 다른 주 무대를 중심으로 여러 부수적인 무대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무대들에서 발생하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야기의 형태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야기의 형태로 하나님의 구원사를 설명을 하고 있죠. 반면에 바울은 논의로, 변론으로, 신학적으로 변론함으로써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사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에게 마태, 마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무대는 바로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의 예수의 성육신한 예수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 무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의 어떤 그런 복음이 전개되는 방식이 예수의 삶의 여정을 따라서 전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누가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그리고 승천 혹은 여러 가지 고난과 기적들 이런 것들은 상호 구분되는 사건들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서로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님의 일생을 구성하는 모든 그런 하나의 통합적인 요소들이에요. 이 모든 구분들은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구분되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 사건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에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서 예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이 예수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누가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주무대는 또 다른 주무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간의 삶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적용되는 것에 누가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또 다른 주무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성도들의 반응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 즉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설명하는 혹은 사도행전에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항상
대상이 존재하죠.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성도들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청중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적용됩니다. 회개와 믿음이 인간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필요하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선포 속에서 증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고요. 사도들의 복음 선포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했다라는 사실이 증언됩니다. 사도들은 증언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이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듣고 예수님의 복음 선포를 듣고 청중들이 성도들이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삶에서 완성되는 것들, 이런 완성이 여러 인간들의 이야기를 속에서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누가복음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묘사되어 있는 여러 청중들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예수에 의해서 완성이 되었고 사도들의 복음 선포 속에서 증언되었으며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그것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전하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했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의미합니다. 증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선물과 인간의 수용과 환영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인간의 수용과 환영이 구원사의 총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 사실은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야기의 통일성, 내러티브 유니티, 이야기의 통일성을 잘 설명합니다. 따라서 누가를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인간의 수용과 환영, 하나님의 구원이 위에서 제시되면, 그죠?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제시되면 인간 편에서 반응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런 접합점의 요소를 통해서 누가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이야기를 설명해 갑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이야기의 통일성을 이 핵심 요소가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구원사, 즉 하나님의 구원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행위를 하나 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자체적으로 그 구원을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인간은 단지 반응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행위를, 구원 행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그것은 바로 성육신입니다. 이 땅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여기다가 허락해 주셔야 하는데 특공대를 보내시는 거죠. 누군가를 특공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오는 예수의 이 땅으로의 침입 같은 등장이에요. 침입 같은 등장이라는 거예요. 특공대처럼 성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배경에는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영접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주 무대이지만 또 다른 주 무대는 뭔가요? 청중들이죠. 인간들이 있고요. 예수를 영접하는 인간, 거절하는 인간,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예수복음을 접하는 독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구원사를 돕는 혹은 거절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이게 다른 주 무대입니다. 따라서 독자들, 인간들, 영적인 존재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죠. 하나님의 구원 복음을 환영하며 수용하며 섬기거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수용하고 섬기거나, 아니면 예수를 거절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고 반대하거나, 두 가지 옵션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무대는 하늘과 땅의 여러 존재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다. 그러나 인류 구원의 가장 궁극적인 설계자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구원을 실행하신 분, 실행자. 이분은 설계자, 이분은 실행자라는 거죠. 방금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인간과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의 구원 의도에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긍정적인 반응,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성취와 방해 간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의도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 성취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갈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전개될 때 그 구원을 수용하는 자들이 있고 그 구원을 방해하는 걸림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든지 완고한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그러한 갈등 요소로 방해하는 요소로 등장을 하고요. 그 배경에는 이제 사탄이 존재하지요. 자, 하나님의 구원 의도는 구약에서 가장 먼저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지요.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가 되었지요. 예수님이 성취한 이야기가 복음서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요.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취가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취한 성취가 사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누가가 글을 쓰고 있는 순간뿐만 아니라 독자들의 현재, 즉 누가의 글을 읽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도 2000년이 지났죠. 그죠? 우리의 현재에도 그 성취가, 예수가 이룬 성취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취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그 순간에 완성됐죠. 근데 그 성취가 우리들의 삶에서 적용이 되면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취는, 예수가 이룬 구원의 성취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따라서 독자들은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내부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전개에서 어떤 편에 설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편에 설지, 예수 편에 설지, 혹은 바리새인 편에 설지, 혹은 탕자 편에 설지, 탕자처럼 행동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어떻게 자신들을 위치시킬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서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읽는 책이 아니라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책이고요.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안에 담겨 있는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책이고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설정하고 어떤 편에 설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또 두려운 일이고요. 책임감이 동반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사를 전제로 해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론적 고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장에서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드렸습니다. 누가에게는 이상적인 세계관이 존재합니다.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인데요. 누가의 세계관에는 이상적인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단순한 인간의 역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사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사가 적용되고 실천되고 완성되는 어떤 그런 주요 무대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입니다. 역사적인 이야기로만 본다면 누가와 사도행전은 여러 연속되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좀 예수님의 이야기, 사도들의 이야기, 교회의 이야기, 여러 가지 연속되는 사건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개개의 이야기들은 그 자체로 불완전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 자체로 불완전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누가는 이 이야기들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천사 이야기, 그죠? 바울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스데반 이야기, 개개의 이야기들이 상호 연관이 안 돼 보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의 연합을 통해서 누가는 자신의 구원사를 설명해줘요. 이상적인 세계관을 설명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해석할 때 여러 연속되는 사건들을 특별히 분석할 때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건들이, 그 사건들을 담은 이야기들이 배치된 위치를 굉장히 우리가 중심적으로 보아야 해요. 이 사건이 어떤 위치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이 가진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배치된 위치. 자,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비평적 고찰. 우리가 학문을 하는데 굉장히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고찰하죠.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비평적 고찰로 재구성될 수 없는 누가의 이상적 믿음의 세계관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들을 그냥 역사적으로 재구성하고 이 사건들은 그냥 역사에서 이렇게 발생한 사건들이야. 누가가 글을 썼어. 바울이 순교당했어. 이런 그냥 죽었어. 이런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들 너머에 존재하는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이 존재하는데 그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은 누가의 믿음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고난, 순교, 고난이 그냥 불행한 것일 수 있지만 누가의 이상적인 믿음의 세계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일 수 있어요. 왜? 예수의 복음이 완성되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참 제자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세계관을 다르게 보게 하는 궁극적인 요소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을 수용한 자들은 이 이상적 믿음의 세계관이 자신들의 삶과 신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는 자신의 글을 통해서 자신의 이상적 믿음의 세계관 속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이상적 세계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이 제시하는 믿음의 어떤 그런 복음 선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누가가 제시하는 이 이상적 믿음의 세계관,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예수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핵심적인데요. 그 내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이 이상적 믿음의 세계관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과거와 같은 형태로 살아갈 수가 없고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관계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관점 속에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제시된 세계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은 이 믿음의 세계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숙고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묵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의 이상적인 믿음의 세계관에서는 하나님이 기적들로 간섭을 하세요. 특별히 천사들이 또 하늘과 땅을 중재하면서 등장을 하고요. 사탄들도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요. 인간뿐만 아니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사를 완성하고 예수가 승천하신 이후에는 예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요. 그리고 그들의 통치하에 수고하는 사도들도 존재하고요. 말씀의 증인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중요하게 청중들이 존재하고요. 독자들, 우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 모든 분들과의 대화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분들과의 대화 속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누구 편에 설지, 누구와 함께 갈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가 묘사하는 하나님의 구원사는 그 구원의 완성의 성취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어요. 청중들의 삶에서 지속되었고 독자들의 삶에서 지속되고 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현재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말론적 비전이 중요하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어떤 그런 최종적인 결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의미하죠. 종말론이라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역사의 끝에 이루어질 최종적인 결론에 대해서 누가는 제시하고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론, 즉 종말론적 비전에 독자들이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여러 개의 사건들을 모으고 자신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반영하는 이야기 구도, 이게 중요하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개개의 사건들이 있어요. A, B, C, D. 근데 이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어떤 특별한 틀을 따라서 누가가 이야기를 만들어내요. 이게 바로 누가의 이야기 구도죠. 이 구도 속에 포함함으로써 누가는 이 개개의 사건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제공해요. 그래서 누가의 이야기 구도 자체가 누가의 해석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가 제시하는 주 이야기 구도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고요. 따라서 누가의 이야기는 현재 세상에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리고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종말론적 비전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를 읽고 연구하면서 누가가 생각하는 구원사에 대한 그의 믿음에 우리가 동참하고요. 그가 제시하는 종말론적 비전에 우리가 동의하기도 하고요. 혹은 도전받기도 하고요.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혹은 어떤 이들은 거절을 하기도 하겠죠. 자, 종말론적 비전과 독자들의 동참에 대한 촉구 두 번째인데요.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 종말론적 비전에 포함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의 독자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지요. 그래서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씀으로써 원하는 바는 독자들이 자신이 제시하는 그 구원에 반응해서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서인데요. 근데 행전이 존재합니다. 사도행전. 따라서 누가는 구원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 그 구원 이야기를 확장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회심한 제자들은 모두 말씀의 증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 이중적인 구도는 성도들의 반응, 구원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그 구원 이야기를 확장하는 선교 사역에, 말씀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공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주도하는 대안적인 세계관을 독자들이 수용하기를 원해요. 내 눈에 펼쳐지는 역사에서 발생하는 사실을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내 삶과 인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안적인 세계관, 즉 이상적인 믿음의 세계관이 그리고 가져올 혁명적인 변화를 내가 경험하고 수용하고 이 변화를 따라 살아갈 것을 초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가의 구원사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첫 번째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누가와 구약성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